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 또 말씀으로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 시작하는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저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보호를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삶의 울타리를 세워고자 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함께 보게 하시는 말씀은요, 레위기 18장 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전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자가 월경을 하고 있어서 몸이 불결한 기간에는 여자에게 가까이 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와 관통하면 내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여자들도 또한 어떤 짐승하고든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자체로 매우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이런 행동할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당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리고 앞으로 살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성문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문헌을 보면 이집트와 이 가나안은 성을 굉장히 신성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시했다고 해서 성을 아름답게 지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집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집트가 당시 80개 정도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몇 신은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폭력, 그리고 힘에 대한 그런 우상들이었고요. 나머지 모두가 다 성적 탐욕을 우상화한 것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음란한 것으로 매우 유명했대요. 이집트 왕가의 형제와 자매와 관습적으로 결혼하는 그 근친상간은 너무나 비일비재했고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동성애와 수간을 장려했던 것으로 매우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또 이렇게 된 데에는 또 이집트와 가나안이 이렇게 농사를 하던 국가로서 때에 알맞게 내리는 비와 그리고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원의 매춘부를 두고서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 앞에서 성행위를 함으로 비와 다산을 이렇게 구했던 그런 의식이 매우 이렇게 팽배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불러내신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좀 둘러싸여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다시 너희는 이집트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나안 민족과 같은 풍습대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이집트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몸의 그 충동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너희는 하나님 나의 법과 나의 규례에 헌신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라는 이 부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문란하게 사는 삶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아름답게 지키고 즐기는 이 삶이 더욱더 이롭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부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라고 이 18장의 말씀을 통해 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전도자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 이집트 사람들과는 달리 비를 달라고 사실 노동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의식을 치를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어떤 집에서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하고 바람을 피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능력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언제 비가 오나 어떻게 노동력을 더 챙길 수 있을까 그 고민할 사람들이 아닌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것인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삶에 싸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룩의 부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형이상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부르세요. 저는 이 18장의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지키는, 가정의 울타리를 지킨다는 것이 그저 간음하지 않는 것, 바람 피우지 않는 것, 그런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나 개인적인 욕정을 해결할 도구로서 바라보지 않는 전 적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 욕망의 도구로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훈련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는 그 적극적인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태도로서,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는 적극적인 태도로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가정 밖에서 금지된 성행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동성애를 금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수간을 금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건 성행위랑은 좀 상관없지 않습니까? 뭔가 이질적인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성과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그 중간에 몰렉에게 자녀 바치는 것을 기록하셨는가?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행위의 거룩에 대한 좀 표면적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너의 어머니의 누구의 범하지 말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인 그것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그저 자신의
욕망을 해소해 줄 도구로 바라보는 죄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다 보면 그것은 내 육체에 있는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인을 도구로 삼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똑같이 있는 그 원리예요. 그래서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그저 내 욕정을, 내 욕망을 해소해줄 도구로서 바라보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전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이유도 동일하다는 생각해요. 그런 원리 속에서 몰렉에게 자녀 바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당시 몰렉에게 자녀를 바쳤던 이유는 그 가족에게 다산과 풍요를 줄 것이라는 거짓된 믿음 때문이었어요.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자녀를 줄 테니 우리가 원하는 풍요를 달라는 겁니다. 다산을 달라는 겁니다. 더욱 더 많은 자녀를 달라는 거예요. 결국 가족의 욕망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몰렉에게 자녀를 넘기는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일이니까 절대 이런 풍습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죠. 즉 18장 전체의 말씀은 성에 대한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에 두신 가정의 울타리가 무엇인지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울타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되는 정신은 무엇인가? 원리는 무엇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꽃피우게 해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욕망의 도구로, 내 개인적인 욕망을 해결할 도구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 어떤 부모가 실제적으로 불 가운데로 자녀를 지나가게 해서 죽이겠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보이지 않는 불구덩이 속으로 자녀들을 지나가게 하는데 모두들 합의했어요. 합의하고 보이지 않는 불구덩이 속으로 자녀들을 지나가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부모들 아닌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명문대 나오고 연봉 높은 회사 취업해야 제대로 된 삶 살 수 있다라고 여기며 자신이 여기는 그 욕망, 그것을 채우고자 자녀를 학원으로 뱅뱅 돌리면서 끊임없는 경쟁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자녀의 그 자녀됨, 그 안에 있는 사람됨을 파괴하는 것? 저는 그것이 불구덩이 속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 자녀가 원하는 일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이었는가? 부모가 원하는 일이었는가? 살펴볼 일입니다. 자녀가 원하지 않은 채로 부모가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며 무한 경쟁 속으로 자녀를 몰아넣는다면 저는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과 무엇이 다른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으로 섬김을 받을 대상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 개성이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돕고 섬겨줄 대상들입니다. 저는 그 가장 최소한의 울타리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라. 어디서? 가정 안에서. 가정에서부터 지켜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욕망을 해결할 도구가 아니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게 사랑으로 도와주는 훈련을 해 나아가는 그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점들,
그 모든 가능성들이 꽃피울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 가정의 울타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 나아가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면, 하지만 여러분 또 가정 안에 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의 이 몫의 일들을 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에 있는 이 모든 성적 자유와 이 문화, 그걸 자유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사람을 도구로 만드는 일 아닙니까? 내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서로를 바라보게 만드는 일입니다. 잠시 내 육체의 욕망을 해결하고 서로 그렇게 헤어지는 것, 그것은 그냥 육체의 사람이 되며 우리를 도구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각자를 내 욕망의 도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신 그 가능성을 꽃피우도록 돕는, 그런 돕는 자들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가정에도 적용되지만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일터와 공동체 안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도구로서 바라보지 않는다 이야기하지만 그 일들을 보면, 되는 일들을 보면 도구로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아름답게 꽃피워 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가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그 모든 일터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 아름다움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의 한 주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